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도 예배자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 말씀 전할 종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몸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위로로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주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진정으로 주님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주님 승리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가 주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도 예배하게 하시고 어른들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려간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탄한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육체로 살던 모든 것은 주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에 드리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라지고 그 친구를 거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만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위에 그 안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보혈을 통과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보혈을 지나야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고 보혈을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의 진정한 안식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우리 가운데 벗어질 때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나를 그 반석 위에 그 사랑 위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과 멀어졌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먹고 허물을 마시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묻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주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무지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모른 채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주님 거기에 죄책감도 없고 거기에 아파하는 것도 없이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와 뒹굴어 먹고 마시면서도 주님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돌이킬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육체와 더불어 육체의 수욕만을 쫓아서 나가는 영적인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주님 우리의 삶들을 주님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므로 다시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며 주님 이를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폭풍우가 몰려오고 주님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내놓을 만한 선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이끄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삶들,
세상의 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한 주를 보내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일들보다는 주님 세상의 일들에 육체의 소욕에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만 드러내고 내 형식만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기를 원하니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서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야, 거듭나야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22절에 그 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1장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3장에 와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다 이야기하면 될 텐데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신자,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의 모델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진짜 거듭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늘 매달마다 우리 교회 전도 후원해주는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그곳에 갈 때면 서울역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그곳에서 차량에서 마이크를 들고 그 광장에서 늘 찬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역전이라든지 또한 때로는
지하철 안에서든지 곳곳에서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 찬양하거나 또한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한편으로는 반감이 갔습니다. 왜 꼭 저런 방식으로 전해야 될까? 전도는 관계여야 되는데 다 맞죠. 관계로 맺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난 뒤에는 그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한 그분들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면서도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쌍용역이나 천안역에 가서 찬양 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분들을 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서 우리가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혜선이 자매가 매주마다 지금 두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쇼핑센터에 가장 싼 두부, 가장 결탄고 두부 자체가 싼 게 아니라 세일하는 곳마다 그래서 봐서 두부를 저지난주에는 2판, 지난주에는 3판을 사다가 이 207동에서 그곳에서 돌리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리다가 그게 안 되면 여기 앞에 나와서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겠죠. 왜 갑자기 두부를 주는지. 화요일 날에는 두부를 주고 목요일 날에는 콩나물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이고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보면 진짜 신앙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그래서요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이야기 이 인물만큼은 꼭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증언만큼은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외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하면 저런 서울역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외쳤다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보면 저게 전도일까? 무슨 복받으라, 행복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어디서 외쳤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시장이나 역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들판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더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소리 듣고자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파트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아파트 상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드릴 처소를 찾기 위해서 교회 개척한 때부터 그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가까우니까 오는,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 진짜 그것은
좋은 교회의 모범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저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간다면 그게 진짜 교회겠죠. 아직까지는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엄마만 선포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 앞에 사람들이 몰려가더란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깐깐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찾아갔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거기에서 너무나 이상해서 거기에 감시하러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만큼 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항상 요한에게 붙여지는 참 명칭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명칭도 붙이긴 붙이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의 이름은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척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왜 이 사람에게만 세례자 요한이라고 붙입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유대 땅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펄쩍 뛰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 있죠? 그분이 지금 우리 옆에서 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 교인들까지도 다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옆에 교회가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배 아파서 돌아버릴 수도 있겠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실컷 내가 어떻게 쌓아놨는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근데 기껏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나중에 어느 날 그것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요한의 제자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분이 대단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교회 옆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교회를 개척시켜주는데 어디다 개척시켜줍니까? 옆에다가 교회 개척시켜줄까요? 만일에 부교역자가 열심히 키워서 10년 동안 또 5년 동안 정말 잘 키워서 가르쳐놨는데 어느 날 자기 성도 데리고 바로 옆에다가 빛과 소금교회가 아니라 소금과 빛교회 딱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지죠. 그날부터 가서 데모를 하거나 교단에 가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읽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다 데려갔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가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웠던, 내가 일구었던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취해버릴 때에, 그냥 거저 먹듯이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열심히 해놨더니 나중에 딱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할 때에 우리는 그 참을기가 어려운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더 분명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제대로 믿음 안에서 있다면 첫 번째 이런 데서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동물이거든요. 더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왜요? 그건 100% 진실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되고 부풀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100% 들으면 안 돼요. 누가 싸웠다, 부부가 싸웠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상담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들어갑니까?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100% 맞지는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거나 누군가 싸웠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100%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서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해석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한 나의 감정이입이 들어가서 과정되고 부풀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팔딱 뛰고 이렇게 막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기준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무조건 부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안 된다, 그냥 모르겠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이건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가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풀려가다 보면 감정이 오게 돼 있고 우리는 문제를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석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잘못 해석되거든요. 현실을 막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니야, 도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놈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모든 문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침착하게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단 논쟁이나 또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남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믿어왔던 거, 내가 신앙생활을 왔던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저 교회는 가짜야. 저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남들에게 늘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우리가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모든 기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던져야 될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저 교회가 하나님이 그래도 부흥시켜 주신 교회일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죠. 자, 저거 다 가짜야. 저기 메시지를 봐. 사람들이 인기 영합주의로 저렇게 막 연예인들 초청해서 뭐 해가지고, 와,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은 거, 저게 어떻게 진짜야? 저게 어떻게 복음이야?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라면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부흥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 절대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간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십시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쉽게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비교하는 순간부터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죠. 경쟁 구도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교회는 큰데 우리 교회는 작다. 이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고 어떻게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될 수 있는가? 이런 게 다 비교의식과 경쟁 구도 속에 빠질 때에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은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누구는 이렇게 빨리 승진하고 나는 왜 늘 이렇게 있는가? 이런 순간부터 우리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이런 또한 나를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거든요. 막 마음속에서는 빨리 교회를 자립시키고 뭔가 일으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안 받쳐줄 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왜 안 받쳐주는 거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딱 오면 예배 분위기가 탁 되면 좋겠는데 언제라도 새 신자가 오면 우리 성도들은 맨 나중에 오고 새 신자가 항상 빈자리에 딱 앉아있을 때 그때 마음이 내 자존심도 그렇고 마음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빨리 누군가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교회 했을 때 그때는 이 주변에 다 그만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제가 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저 교회는 매주마다 아니면 한 달에 몇 명이나 성도들이 올까. 그래서 저기 옆에 큰뜻 주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교회가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랑 같은 그 회사에서 하는 홈페이지여서 이게 그냥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게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에 갔더니 그게 한 달에 몇 명씩 등록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도 오고 계속 옵니다. 그럴 때마다 초창기 때는 이게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도 저 교회는 또 얼마나 늘어날까 한 번씩 들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들어가지도 않지만 여기 뒤에 뭐 주한교회도 있고 옆에 뭐 한빛교회도 있고 또 작년에 재작년에 개척했던 남부 무슨 은혜교회도 있고 주변에 그만한 교회들이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 개척한 교회들 또한 개척한 지 얼마 된 교회들 그런 게 대한 비교의식들이 막 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부터 저에게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주한교회나 큰뜻 주님의 교회나 여기 있는 한빛교회나 남부은혜교회나 저기 밑에 있는 은혜교회나 비전교회나 또한 예수 닮은 교회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있죠. 축복을 가면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부흥해 주십시오. 어느부터 이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경쟁 구도 속에 누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정말 목회할 마음이 안 나겠죠. 이런 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는 자세. 두 번째로는요. 2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바로 이것을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서 사람들이 질문 속에서 요한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지 저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도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담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그는 순교도, 그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것을 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 my way, 내가 가야 나의 길,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늘 내게 없는 것,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힘들게 되었습니다. 옛 서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왜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죽었는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유는 수면 부족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밖에만 갔다 오고 나면 룰루랄라 신이 나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마다 저 얼굴에 보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천국을 살아갑니다. 하와가 너무 이상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날 밤부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못 자느냐? 아담이 잠들고 나면 갈비뼈를 세기 시작하거든요. 하나, 둘, 셋.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또 만들었을까 봐 이것 때문에 매일 저녁마다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결국 하와가 먼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리 하이트라는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을 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의 30%가 바로 시기 질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라 시기 질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죠. 3분의 1이. 이것을 쉽게 우리가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둘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이면서도 늘 집요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파고드는 문제가 바로 시기 질투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게 되고 또 비교하게 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것은 성경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왜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갔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면서 그런 것이죠. 그는 그 나름대로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진짜 왕이다. 그는 외모로 모든 것에서 다윗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비굴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정에서도 별로 인기 없었던 그런 하나의 불과 너무나 어린 소년인데 한나라의 왕이 처음 목동이었던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비굴해집니까? 늘 누구와 비교합니까? 정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작은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말 비교하고 싶다면 오늘 나오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늘 이제 감미된 초신자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서 나는 왜 나는 이런 모양일까? 먼저 된 자가 그래서 자꾸만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사람이 오히려 먼저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나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기쁨이 아니라 신랑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위해서 바로 들러리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주님이 만족한다면 나는 너무나 좋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실제로 이 음식을 좋아하진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음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잘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닭똥집이 굉장히 먹기 싫고 냄새나서 싫은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만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건 먹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때에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맛있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것으로 충분하게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기쁨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신랑이 지금 자기 친구가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는 것 하면 그게 따라온 친구들이 모두가 축하를 해주죠. 어제도 보니까 막 친구들이 와서 친구야 축하해 하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하송도 불러주고 또 그 옆에 정인으로 쓴 친구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는 너 좋은 신랑 만났다, 너 좋은 신부 만났다, 뭐 서로가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내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난 이것으로 너무 좋아. 친구들이 말하죠. 너는 맨날 결혼식마다 사회만 보고 언제 결혼할래? 그거와 같은 거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친구들이 이 결혼식 하는 것만 봐도 나는 너무나 좋아. 나 장가 안 갈 거야. 부모들은 굉장히 슬프겠지만 이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결혼식에서 만일에 그런다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 들러리로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신부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만으로도 와 내가 이게 영광이다. 신부실에서 예식장으로 그 입장하는데 내가 그 친구와 동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 이거 너무나 기뻐.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그것은요 그냥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죠.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는 존재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그가 이런 예수님을 딱 발견하면서 그는 주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비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어깨에 힘주고 따라다닙니다. 나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그런데 빛가송교회 목사님 비서로 맨날 사례비도 못 받고 졸졸졸 따라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내가 소개하고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나는 이러한 기쁨만으로도 내가 그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감격이고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 구조에 빠지지 않고 비교 구조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마지막 결론은 그러기에 그분은 늘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그러면 교회 갈등은 다 끝납니다. 사람들의 갈등은 다 끝납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들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싸움이 왜 납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흥하는 것,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다 좋은 건데 왜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는가? 주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말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이 흥해야지. 그런데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말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쇠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살리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을 살리고 내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죽습니까? 예수는 죽는다는 것이죠. 같이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한자리 하시거든, 우리 아들도 좀 한자리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한 난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서로 막 다투며 싸우기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현장마저도 제자들이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그냥 다투고 싸우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할래, 내가 더 높은 자리 갈 거야, 내가 더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그런 마음들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는 요한이 마지막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주님의 오른편과 왼쪽은 누구예요? 이게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바들이 이 사람들 누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큰 자는 직분이 높은 사람, 목사가 큰 사람이 아니고, 직분이 크거나 오래 다닌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죽었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이게 큐티를 올리는 글을 봤는데, 며칠 전에 베드로후서에 이단에 관계된 그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바로 이단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나는 너무나 많은 이단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어왔구나. 자기 반성의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흥해야 된다는 것.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그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읽고 보느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는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주의를 보내고 실제로 교회 즐기로는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러면 자녀 교육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성도는 누구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어, 성공했어, 부자 됐어, 나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의 업적이 드러나면 이미 아직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이, 여기에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이미 이것이면 이 목회자가 목회 끝난 것이죠. 몇 명을 이끌어 갔든지 몇 명을 목회하든지 몇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전도를 했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시험과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여 놨는데 어느 날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탁 데려와가지고 누구 성도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뿌려놨던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죠. 똑같은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저놈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막 그때 화가 나거든요. 목사님, 나도 기도했고 나도 전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전도 상품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누가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딱딱 찍어 붙으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영광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전도하는 대상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흥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일까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쇠하게 만들었습니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베드로도 아니라 바울도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가 제일 큰 놈이야. 정말 걔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자기를 죽이고 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내 자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전도의 상이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 때면 내가 들리리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정말 완전히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격을, 그 장면을 이 세례 요한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바로 이분이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야 된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다 가도 괜찮다. 나는 초라해지고 내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다 가도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도 저분을 증언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의 역할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표이다. 너희들도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맛보았거든요. 성령의 세례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델로 보여준 이 세례 요한,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하다.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있는 이 성령 집회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호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코들 한 컷 올려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것.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저분들을 통해서 삶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듭난 성도라면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다같이 동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거듭난 영혼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투나기까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내 사랑, 우리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질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내 자랑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 내가 드러나고 예수가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가정에서도 내가 죽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내가 죽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해주시며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육체를 죽고 영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주님 육체의 소욕도 죽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제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